2월 28일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21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하고요. 마지막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재를 펴시죠. 거기 성숙한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열왕기하 12장에 있는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장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소외계층에서 주류계층으로 진입하게 되자 타락하고 만다.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과 요아스 왕은 불안정한 정치적 힘 때문에 비록 백성의 산당 예배를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혁 과정 중에 제사장 그룹과 요아스 왕은 충돌하게 된다. 요아스 왕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좌절된다. 산당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의 이동은 제사장들에게 막대한 은을 제공해 주었다. 이 때문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들은 그 은으로 성전에 퇴락한 곳을 수리하라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요아스 왕의 어린 시절 부모 역할을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한다. 결국 평온하던 남유다는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모두 바치는 고난을 겪는다. 안정적이던 왕위는 반란에 의해서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변화가 개개인과 공동체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것이다. 지위가 오르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그 변화의 영향력은 커진다. 그러므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개인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초심을 지키며 자신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 시작에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여기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요.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7살입니다.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됐다는 건 뭐가 앞에 역사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7살에 왕이 됐냐면요. 이 요아스 전에 아달랴라는 여자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말리려는 여자예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주 말아 드셨죠. 이 여자가. 근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요 온갖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는데,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만만치 않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기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여기 남쪽 유다의 또 왕비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여자는 그냥 정신이 없어요. 자기 남편 죽고 나니까요, 자기 아들이 또 죽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정권을 확 잡습니다. 그러고서는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때는 그냥 1살 된 아주 정말로 그냥 핏덩어리 같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 하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여호야다 집안에서 이 꼬맹이, 이 어린아이를 잘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요아스가 7살 됐을 때 아달랴를 엎어버립니다. 그리고는 7살 된 아이 요아스가 이스라엘 여기 유다의 왕이 되죠. 그러니 당연히 그 요아스를 지켜줬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힘이 세요. 그리고서는 섭정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원래는 엄마가 해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왜 엄마가 안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엄마는 부엘세바 사람이에요. 부엘세바라는 거는 단 부엘세바 그래서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우리도 제일 끝에 있으니까 힘이 없는 도시예요. 힘이 없는 성읍 사람입니다. 요아스의 엄마 별 힘 없고요. 당연히 아버지 없고요. 그리고 이름도 시비아예요. 시비아라는 말 뜻 자체가 무슨 양의 한 종, 가젤 같은 거, 펄쩍펄쩍 뛰는 양 있죠.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 이름에서도 촌티가 팍팍 나죠. 촌에서 온 여자예요. 촌티 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 이 엄마는 그렇게 유력한 집안 사람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쪽도 다 죽었어요. 어려서 1살 때부터 대제사장이 길렀어요. 그리고 7살에 왕위에 올린 것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이 왕 요아스가 자라나는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2절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써 있어요. 몇 살 때까지냐면 30살이 될 때까지 23년 동안,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23년이나 그러니까 30세가 돼야지 제대로 그냥 온전하게 성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야다 밑에 있어요.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착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성전을 고치라고.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벌써 100년이나 됐고요. 요아스 앞에 뭐 아달랴 또 그 앞에 왕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성전이 쓰지 않는 건물이 퇴락해 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퇴락하고 여기저기 수리할 것들이 많아졌죠. 그러니 7살짜리가 성전을 고치라고 한 건 아마도 여호야다의 뜻이었을 겁니다. 성전을 고쳐라. 근데 문제는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을 고치질 않아요. 성전을 고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은을 가지고 오는데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거 말고도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죠. 그 은들을 받아다가 성전을 고쳐라 그러는데 23년간이나 성전을 고치지 않습니다. 30세가 된 요아스가 이제는 어쩌면 좀 화가 났어요. 이젠 내가 할 수 있어요. 부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 부르고 제사장들 다 불러다가 너네들 왜 이거 걷어서 고치지 않냐? 성전 관리하는 거 이제 내가 하겠다. 돈 걷는 것도 내가 하겠다. 몽땅 다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돈 걷는 거 이렇게 마음대로 제사장들이 슬슬 아는 사람으로 걷지 말아요. 문 앞에다 놓고 우리 모두가 다 알게 거둡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보는 괴짝에다 구멍 뚫어서, 저기 보면 헌금함 있죠? 똑같아요. 괴짝에다 구멍 뚫어서 거기다 넣습니다. 거기다 넣은 것을 이제 제사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왕의 서기, 왕의 신하와 대제사장이 같이 열어요. 같이 열어서 그것들을 계수하고 봉함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수리하는 데만 몽땅 다 씁니다. 직접 수리할 것들을 해서 인부들에게 돈을 주고요,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도 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받은 건 그냥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몽땅 다 씁니다. 요아스가 굉장히 훌륭하죠. 멋지게 그 일을 해냈죠.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했던 그 게으름들, 어쩌면 자기 욕심들을 차리렸던 것들을 다 바꿔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수리를 이루어냅니다. 착한 왕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요아스가 40년 동안을 유다를 치리했답니다. 40년을 치리했다는 건 꽤나 괜찮은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요아스에 올 때까지 유다에서 40년을 치리한 왕은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이 요아스예요. 그러니 훌륭한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 읽다 보면 뒤에가 좀 이상합니다. 요아스가 암살을 당하죠. 그냥 곱게 죽은 게 아닙니다. 곱게 죽은 게 아니라 신하들이 배반을 해요. 쳐서 죽이고, 그래서 그 신복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사랑하셔서 여기 이 사람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성전에 좋은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고 이상했던 사람들, 나쁜 제도들을 개혁해서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었을까? 왜 이렇게 죽었을까? 여기 뭐 하나 이야기가 중간에 껴있죠. 하사엘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 하사엘이 쳐들어와요. 그때 여기 요아스가요, 하사엘에게 돈을 줍니다. 금을 다 모아서 줘요. 어쩌면 자기 왕궁에 금을 가져다 주는 건 요아스가 할 수 있는데, 요아스가 어디에 있는 금도 주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들도 다 모아다 줍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 요아스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궁에 있는 거는 존다고 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 그것을 내어줍니다. 자기 권한 바깥의 일을 한 거예요. 요아스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제사장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힘을 얻는 거죠. 그거 걷고 성전을 고치는 모든 권력과 힘을 자기가 가진 겁니다. 남의 것, 잘못된 것들을 빼앗는 거 잘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요아스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겠죠.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여호야다 제사장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자기가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열왕기 하가 말고요, 역대하에도 또 똑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뒷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야단치는 선지자 스가랴가 왔을 때 그 선지자가 야단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가랴를 죽여요. 그게 요아스입니다. 뭔가 좋은 개혁을 해서 왕권을 더 강화시켰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요아스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점점 자기의 힘을
굳건하게 만들었던 그 왕이 요아스입니다. 성숙해져 가야 돼요.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7살짜리는 30살짜리 왕이 돼야 되죠. 점점 더 훌륭해지고 점점 더 강해져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라면, 그 결과는 슬픈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뭔가 좋은 개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힘을 키우는 일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자기도 슬퍼지고 그 나라도 슬퍼집니다. 얘기를 더하면 대통령 선거 때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뭐가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 얘기 말고요, 우리 얘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 만들려고 뭐 이렇게 만드시죠. 그때 내가 조합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지 그거 살피십시오. 잘못된 거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주께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지 나를 살펴야 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의 그 게으름, 제사장들의 욕심, 제사장들이 어리석게 갖고 있었던 힘들, 그것들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에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사엘이 왔을 때,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어떻게 하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내가 성전 곳간을 움직일 수 있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슬픈 최후를 맞이합니다. 변화를 만들어 내십시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에 더 집중하시고 그 일로 기뻐하십시오.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해져 가는 성도들, 하나하나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이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상이 복이 되어가는 가운데,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고 또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